고맙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요즘은 드라마도 다시 보기를 합니다. 어제 아이들도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는 일을 끝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기도, 한번 멀어졌던 예배, 한번 식어버린 그 마음을 돌이키기는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실 거다.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현재의 우리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라고. 이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곡식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삶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많이 닮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돈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됐기에
돼지를 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편안했는데 지금 나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가 돌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몰골이 어떠할까요? 돼지와 함께 뒹굴었던 그 몰골로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온갖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이 코를 막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실패와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깨끗하게 씻고 돌아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낭비해버린 재산을 찾아서 성공해서 돌아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반겨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라도 돌아와서 고맙다고 아들을 안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못난 아들이요.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붙잡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은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미루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운동해야지. 조금만 더 먹고 다음 달부터 줄여야지. 그러다가요, 결국 병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식어져가는 과정이 대단한 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신앙생활 해야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번 일만 하고 나서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미루는 그 마음 가운데 차츰차츰 우리의 마음도 식어져 가고요. 우리의 신앙도 빼앗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거창한 이벤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릎 꿇는 그 한 번의 기도가요. 오늘 고백하는 그 한 번의 회개가 오늘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하는 마음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의 결단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오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픔이나 회개를 표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찢으면서 그 아픈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모습은 경건한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나타나는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항상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였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진짜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고집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통회하는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가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졌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죄 앞에서 무너졌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감정적으로 크게 뉘우친다라는
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다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처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솔직하지 않으면요 항상 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항상 그의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늘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시면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기도였는데요. 실상은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손을 들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받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리를 더 어렵다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찢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귀는 벽지를 새로 사서 깨끗하게 도배를 했습니다. 깨끗한 방을 보면서 귀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벽에 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요, 그 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벽 안에 남겨져 있었던 습기가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겉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다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투를 조금 고치고요, 우리의 행동을 조금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속에 남아있던 그 곰팡이가 다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벽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습기를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후회만 하는 사람은요, 그 시절로 돌아가도 다시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변화는 시간을 돌이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컨디션이 좋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날이 올 때에 예전에 내가 그때 시작할 걸, 그런 후회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가슴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응답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래가 크신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그 성품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백성들의 관계에 따라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냉정한 분이었다면 그는 돌아갈 용기조차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늘 숨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계속 물으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아담을 밖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늘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숨게 하지 않고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잉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파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에 청년들이 탔어요. 청년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 버스에 타서 기쁨으로 막 제잘거리면서 여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운전석 옆에 보니까 한 남노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돌부처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기뻐서 막 제잘거리고 놀고 있는데 돌부처처럼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같이 막 이렇게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탔던 선장일까 아니면 군에 제대하는 군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아가씨가 이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좀 드셔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걸었어요. 말을 그럴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말을 걸면서 또 휴게소에 가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 돌아와서 같이 또 여행을 하면서 이 여자가 그 남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 잘못이 많아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는데 나를 기다리는 것이 고생스러우면 재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아내가 그 다음에 답장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3년 반 동안 답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 동네 마을에 있는 그 앞에 느티나무에다가 노란 소스군 하나를 걸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노란 소스군이 걸려 있으면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노란 소스군이 없으면 나를 거절하는 줄 알고 내 살 길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마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버스 안에 다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 도착을 하면서 과연 노란 소스군이 나무에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그러면서 그 마을 앞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정작 창밖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혹 아내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막 함성이 들리는 겁니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나무에 손수건이 하나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온통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혹 하나 걸어놔서 남편이 그것을 못 볼까 싶어서 아내가 온통 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쫀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만 그 뒤에 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뒤에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돌아갈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왜 오늘일까요? 왜 다시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돌아가십시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